여러분 생각에 구원받는 사람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구상에 한 60억 인구가 산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천국에 함께 들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적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그 질문을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와 주께 물어 가로되 주여 구원받는 사람 수가 많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그 사람을 바르게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문으로 들어가길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닐 거 이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영혼에 관한 염려와 신앙의 열심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그때가 되어지면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라. 살아가는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 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멸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관계치 아니하다가 마지막 날에 그 날이 되었을 때 문을 두들겨 주여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말한다고 해서, 들어가고자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을 동안에 힘을 다하여 그 문을 열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을 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사실 그것에 답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로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살아가는 지금의 이때에 보다 신앙의 긴장과 신앙의 수고와 신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기독교 복음 신앙은, 그 신앙의 길은 협착합니다. 그 길은 좁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길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긴장이 필요하고, 얼마간의 긴장이 필요하고, 얼마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얼마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주로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노력은 우리의 본능적인 부패함이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것과 맞서 싸우며 거슬려 가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며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구원의 기초가 되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누가 구원받을 만한 거룩의 공로를 세울 수 있으며 거룩한 삶의 분량을 다 담당하고 거룩한 율례를 다 지켜 행함으로 합격하여 그래야 구원을 얻을 자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은 넓은 길처럼 편안하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되어져 협착하고 좁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에 일정한 정도의 긴장과 노력과 수고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자체가 좁은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자체가 좁은 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윤리적 철학적 교훈이 있고 교양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삶에 많은 노력을 한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 종교라고 하는 불교 안에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에만 착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불교인보다 더 착합니까? 얼마나 많은 다른 종교에 선한 노력을 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5 인구 가운데, 아니 역사를 통해 보면 그 많은 사람과 그 많은 종교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수고에 애를 쓴 교양과 철학과 종교적 노력이 있는 견실한 평균 이상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은 다 멸망에 이르고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걸 지금 마령하는가? 그런 독선적이며 배타적인 주장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다종교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구주요,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이건 매우 협착한 길입니다. 달가워하는 사람이 매우 적고 그 말이 옳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 어떠냐? 다른 종교도 훌륭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훌륭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 훌륭합니다. 유교도 훌륭합니다. 이슬람교도 나름대로 훌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반적 고등 종교라 하고 있는 종교면 오랜 시간을 두어 관찰하고 그 가운데 도덕적 개선과 또 삶의 선함을 권장하는 권선징악의 원리를 갖고 있은즉 나름대로의 훌륭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더불어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시민생활을 해나가고 도덕적 개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좀 더 도덕적 개선될 수 있다면 왜 다른 종교와 합쳐 힘을 안 하겠습니까? 맞서 싸워서 같이 하는 것이죠. 악을 제어하고 거짓을 없이 하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사회적 질서를 세우고 기업 간의 정치 모든 부분에 경제, 정치, 문화의 모든 질서를 세워가는 선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타종교와 함께 더불어 해나가는 일에 종교적 순기능을 해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회를 좀 더 나은 사람 만드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그 어떤 종교도 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런 데에서 기독교가 배타적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이유가 구원에 있다면, 종교의 궁극적 이유가 구원의 문제라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를 확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을 얘기하고 다른 종교도 영광을 얘기하고 다른 종교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무엇인가를, 신께 나가는 무엇인가를, 변화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그 길은 전부 넓은 길이요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길임을 확정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배타적이며 독선적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에서는, 영적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기독교는 어쩔 수 없는 독선적입니다. 그래 온 세상이 전부 다 기독교가 독선적이므로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더라도 그 지탄이 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여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한다면 그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길을, 그런 독선적인 배타적인 믿음 고백을 기독교가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왜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타적입니까? 여러분의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매우 독선적이고 자기 고집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독교인은 싸잡아서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 그런 집단입니까? 어쩌면 하나같이 기독교는 전부 다 독선적인 사람들만 다 모여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개개인 가운데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한번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이치가 아무리 올라도 굽힐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독선적이며 배타적이란 모든 다종교 사회 속에서의 소외된 길이요, 고립된 길을 자처합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나를 보았으니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아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선적 선언, 독단적인 선언,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구원의 길은 본래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친히 사람이 되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 길이 없으니,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대신 지신 대속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열어주는 길 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이 있겠나? 주님 스스로가 선언하시고 가르쳐 주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선적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세상이 다 우리를 향하여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독선적이라는 말을 감수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배타적으로 말씀하셨으니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우리는 가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인을 향하여 뭐라 말해도 결국 아무리 길이 좁아도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은 선하시고 너그럽고 사랑인데 기독교인과 교회가 뭔가 비뚤어져 있어서, 교회가 욕심과 타락해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왜곡시켜 배타적인 독선에 빠졌다고 얘기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생명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길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 한 분 외에는 생명이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구주라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의 무력과 우리 자신이 그 앞에서 멸망의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서 어떤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시켜버린 것, 그것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평생에 10번의 인생을 살고 1000번의 인생을 산다고 해도 그가 면벽수도를 1000년을 다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룰 수 없는 부패성의 한계, 죄의 씨, 우리 안에 처져 있어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 만한 거룩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버리신 인간론의 명제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 죄가 되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과 부패에 대한 처절한 인식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의 무릎 꿇음이요, 그리스도 앞에 처절하게 무릎 꿇음이요, 자기 의의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영적인 파산자로서 그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편에서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개선을 통한 종교가 답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걸 주장한다면 그리스도 앞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양단 간에 두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넓은 길이 있다 하십니다. 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찾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좁은 길이 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은 좁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넓으면 좋을 텐데 문 열고 들어가도 협착한 길이 있다. 그 길을 가는 자는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결국이 달라집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요,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생명이 이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구주임을 고백해야 하므로 좁은 길입니다. 또한 생명이 이른 길은 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욕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따라가는 길은 범죄하는 생활을 함부로 방자하게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방자하게, 나태하게 죄된 성정대로 임의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제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이요, 주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의 길이 되지 못합니다. 제자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교훈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의 의무를 다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주어지는 삶이요, 그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제자의 삶의 신앙의 도리의 향기가 그 안에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죄된 행실을 그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거룩한 제자의 삶에 사는 것이 부대끼고 마음 성정에 거슬리니까 그것이 싫어서 죄된 습관과 옛 생활을 그냥 붙잡고 싶어서 결국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넓은 길로 가는 것이죠. 넓은 길은 쉽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행할 수가 있지요. 부패한 성정, 마음의 생각, 욕심 그대로 거리낌 없이 그냥 할 수만 있다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하면서 사람들은 마음 잘 살고 있다고 말하면, 누리면 그러면 좋은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제자의 삶 속에는 특별한 무엇인가 심령에 새겨져 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중생케 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의 씨가 있어서 옛 성제도 살면 전에는 편했지만 지금은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마음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성정대로 살지 못합니다. 혹 그래 볼까 싶어 내친 김에 죄된 성정대로 살아서 단순히 지금은 좀 즐거울지 모르지만 이내 곧 심령 깊은 곳에 죄에 대한 부담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내 돌이켜 버리도록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본능적이며 본성적인 부패한 삶의 모습으로 함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이유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을 때야 비로소 나타나는 삶의 열매요, 모양이요, 자태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길로 나가는 일이 좁은 까닭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구주인 줄 믿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애를 쓰며 살아가면 세상이 핍박합니다. 세상이 조롱합니다. 세상이 박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니까 별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난 이유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또 별나지요. 별나니까 웃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그런 의미에서 소외를 당합니다. 그 소외감은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배타적으로 밀쳐지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속에 큰 외로움과 큰 아픔이 있게 되어집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산에 좋아서 산에 올라가 보세요. 산에 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곳에 가게 되면 외로움이 없죠. 잘했다, 잘 왔다, 수고했다. 어울리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곳에 놀러 가보세요. 여러분이 그곳에 주의 교훈에 어긋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쾌락이요, 더러운 곳이요, 안 좋은 곳이지만 그곳 찾아가 보세요. 그곳에 가는 사람이 없는가? 굉장히 많은 걸 압니다. 죄 있는 곳에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죄 있는 곳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 안에 서로 격려하고
환영하고 또 교제하며 그 길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에 모인 사람들이 힘을 얻죠.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 쳐보십시다. 근데 100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탁 나타나서 하나님이 있다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누가 정답이 돼버립니까? 100명의 사람이 다수결로 하나님 없다가 정답이 돼버려서 하나님 있다 말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미련한 사람 말하고 멸시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의 사람의 양심이 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하나님 없다라고 다수의 힘으로 의사를 결정했어도 한 명이 하나님 있다라고 말하며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100명의 사람이 양심에 큰 부담을 얻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을 갖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 양심에 그들 양심 속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말합니다. 3, 4, 5 때를 지어가서 큰 다수의 무리가 우리가 악한 일을 하자! 한 사람이 아니다! 그건 악하다! 할 수 없다! 라고 말했을 때 다수의 사람이 뭐야? 그 사람을 해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생명을 걸고 여러분 그것은 악한 일이요! 라고 말하면 다수의 사람이 그래도 불구하고 용기를 얻고 자신의 양심에 편안한 마음으로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악을 행하겠죠. 원하는 바가 그것이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 심령 속에 떨림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악한 줄을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령 속에 새겨준 하나님의 흔적이요, 신성의 흔적이요, 종교의 흔적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적지만, 소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결코 감당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후에 로마 권력이 동원됐고 유대의 종교색이 동원됐지만 예수님 막상 죽고 난 뒤에 그들 모두는 다 두려움에 있고 자신들의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에 닥치게 됩니다. 사도들의 죽음이 그랬고 초대교회 때 순교자의 죽음이 다 그랬습니다. 소수지만 다수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세상은 없애버리라!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은 저들을 없애버리라!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핍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갑니다.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어도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한치 양보 없이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이 다 악을 즐거워할더라도 성령의 교훈과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교훈 앞에서 지키고 하는 것이 거룩한 길이요, 이게 의의 길이라 그를 주장하며 세상을 향한 악이라 손해를 봐도 그나 못할 일이라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무리가 생긴 것이요, 그게 좁은 길이요. 핍박을 받고 다수의 무리가 아니라고 말해도 소외를 스스로 감수하는 사람들이니까, 소외를 스스로 감수하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전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요, 우리의 자연적 성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자연적 성정을 거슬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소외된 일입니다. 세상은 눈엔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고 외칠 때, 가는 방방이 오늘 홍두깨 그럴 때 아니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돼야 되는 것이 맞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인과 음란과 거짓과 술수와 증오와 미움과 배타적이고 그 모든 삶에 힘이 되는 일들이 있으면 그 원리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하니 세상에서 외로움과 소외를 겪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 말씀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은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산상설교를 쭉 다 들었습니다. 결론 부분에 주님이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의 복음은 귀로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귀로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 전인격적으로 동의하고
주의 믿음의 도리를 믿을 뿐더러 순종의 도리를 지켜나가는 신앙의 실천적인 적극적 요소가 필요로 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복음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복음을 듣고 주님이 옳소이다 말하는 것으로 그치어서는 아니 되지 않는다. 순종하여 움직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앙은 따르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요 올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주께 있음을 알고 예수 앞에 나의 예수의 교훈에 내 생명을 전부 올인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걸 다 올인했으니 주의 교훈에 따라 실천하고 열매 맺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요, 그리하여 끝까지 마지막 인생 다할 때까지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자태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분의 설교하시면서 한 가지 팁을 하나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걸어갈까? 그때 한 가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침마다 일어날 때,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두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닌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의 죄를 대신 지도하셨던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닌가? 내가 누구인가? 나의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받은 자가 아닌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눈동자처럼 나를 영원히 택정하셔 지키시는 바로 그 자가 아닌가? 그걸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가는 그 나그네 길이요 순례길이 내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 인생이라. 그걸 생각하며 하루하루 인생길을 다시 한번 의미를 돌아보는 것, 그런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룩한 길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이 일을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소수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옳을까? 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옳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루하루를 그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에 감사와 감격을 누려보면서 주일이 되면 빠짐없이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곳에 와보니까 내가 결코 소외된 자요 혼자가 아니구나,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 흩어질 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예배당에 와보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고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는 예배 무리가 있고 함께 말씀을 듣고 같이 감격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내 가족을 만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 이민 가서 그 자녀를 놓고 삽니다. 그러면 2세들이 태어나죠. 2세는 그곳에 다 교육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인이죠. 시민권이 법적으로 미국인 뿐만 아니라 사실은 겉은 우리와 같지만 속은 전부 미국인이죠. 미국에서 교육받고 영어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완전한 미국인인데 그들이 자라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결국은 한국이라는 사실, 이 아시안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그곳에서 소수자로 살 수밖에 없는 마이너리티의 삶에 대한 그 한계를 경험합니다. 개중에 뛰어난 사람들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 문화 수준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탁월한 성공은 소수의 사람들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흔적과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게 되면 뿌리를 찾아서 한국어를 다시 배우기를 원하고 한국 사회도 살기를 원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어려서는 갖지 않았지만 대학만 들어가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던 한 교회 장로님이 한국에 오게 되면서 이민사를 오랜 생활을 청산하시고 아니 양쪽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을 전부 한국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불러 모으면서 휴가를 마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국의 직장생활 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휴가 마치고 다 휴가를 마쳐서 출가한 자녀 셋을 다 부부 동반에 전부 한국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어려서 몇 번 온 거 외에는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장로님이 다 불러 모으고 한국을 곳곳에 여행시킵니다. 긴 휴가를 맡아놓고 곳곳 여행시키면서 쭉 다닙니다. 그 사람은 한국말을 자녀들 한국말 잘 모르죠. 그런데 장로님이 말합니다. 아이들 눈빛과 마음속에서 처음에 내가 왜 한국을 가야 되나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 한국에서 와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들 마음속에 밀려오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내가 읽을 수 있었다. 너무너무 한국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여기는 어디 가도 같은 사람을 본 거예요. 여기 와도 같은 사람, 저기 가도 같은 사람을 보게 되니까 그 속에 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곳에 올 때에 다수의 무리 속에 껴있는 안도감과 평안함을 전에 맛보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삶의 자리를 어디를 선택할까요? 미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자기 고향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소외된 소수의 삶의 무리라는 것은 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니까 다수가 주는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사회에 흩어져 나갔을 때, 세상에 흩어져 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가기 때문에 소수자로서의 열등의식이 있을 수 있고 자기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드러내고 위축됨이 있고 자신도 모르는 위축됨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구주라는 사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요, 세상의 악을 옳다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핍박이 오더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 소수자의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천국의 백성이요, 가족이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 예배가 소중하고 이 예배로 모이는 이 시간에 성도가 모이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성도와의 만남의 교제를 깊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힘이요 위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협착한 길을 걷는 사람은 외롭고 슬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은 세상이 볼 때는 협착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다수가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왜 저렇게 사나? 왜 저 고집대로 사나? 저게 과연 될까?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길 없는 길을 가고 있지 않은 사실을 저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이 없는 길을 밟아갑니까?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앞서간 성도가 있고 우리가 막상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치 그곳은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가보니까 내딜 길이 있고 발을 내디딜 길이 있고 가보니까 잡을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암벽 타기 하는 사람들 있죠. 멀리서 보면 암벽 탈 때 도대체 저 길을 어떻게 기어 올라가나 싶잖아요. 근데 암벽 타는 사람은 잡을 것을 찾아 발디딜을 찾습니다. 길이 있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길 잡고 나가서 다음에 어딜 잡을 거 싶을 때도 잡을 것이 생기고, 여러분 참하고도 그 호시 드라마 보셨어요? 그 다큐 프로그램? 그거 보게 되면 그 참하고도에 그 길에 그 절벽 낭떠러지 그 길을 그 나귀 한 마리 끌고 걸어갑니다. 낭떠러지 그 사이에 조그만 길 하나 낸 그 한 발짝 내딛으면 천리 낭길 떨어질 텐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사람은 익숙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마다 그 길 안에 내딛는 길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길은 나서면 세상이 볼 땐 협착하여 걸어갈 길이 못 되는 길 같지만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넉넉히 걸어갈 만한 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앞서간 성도가 있고 믿음의 동지가 있고 교우가 있고 함께 걸어갈 외롭지 않은 충분한 신앙의 길을 갖기에 결코 외롭지 않은 충분한 믿음의 교우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성공적으로 걸어갑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걷고 계십니까? 완전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완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야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주의 교훈을 완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됨으로 인해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룸으로 인해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좁은 길을 바르게 걷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팔복에 나온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애통해하고 죄가 내 가운데 밀려오거든 혹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이내 곧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할 줄 알고 애통의 마음이 있을 뿐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을 줄 알고 엎드려 고백할 줄 알면서 성도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면 그 사람 이미 그가 온전치는 않지만 우리가 허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결론을 맺어보십시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음의 긴 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글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가면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도 왜 그렇게 고집 피고 가는지 몰라요. 멸망의 길이 넓기 때문에. 그 사람 말합니다. 자신이 지혜로움을 얘기하겠죠. 아 시끄럽다, 내가 옳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런 마음에 생각대로 할 수 있으니까, 욕심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생활에 불편하고 시간을 내어야 되고, 토요일날 늦게까지 잠 안 자고 놀고 싶은데 주일 아침 일찍 교회를 가야 되고, 그래 밤늦게까지 놀지도 못하는 것이요. 맑은 정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토요일 밤에 좀 일찍 자야겠다는 생각도 해야 되는 것이요. 이 모든 게 다 범죄, 신앙 양심이 거리끼는 겁니다. 교회 오니까 십계명을 읽으니까 읽을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게 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돌이키는 일이 싫으니까 넓은 길을 그래도 가는 것이죠. 멸망의 길이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자신이 옳다고 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1000년을 삽니까? 인생이 10,000년을 삽니까? 건강이 100년을 갑니까? 청년의 정력과 기력이 100년을 가든가요? 이내고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요. 권세와 명예와 지력이 100년을 갑니까? 한때 명석하게 공부를 잘했어도 잠깐 지나가려면 기억이 쇠퇴해지고 옛 지식은 옛날 지식에 불과하고 묵은 지식이 되고 마는 것이고 경과 숙련도 사라지고 마는 것인데, 그리하여 죄된 생활을 짝하며 고집대로 살면 몇 년을 살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오직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라 말씀하셨으므로 생명을 얻어야 될 길을 갈 터인데 넓은 길을 가겠는가? 한국 교회에 구원받은 남자 성도의 태반은 아내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더불어 살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이 멸망으로 가면 안 되기에 하나님 내게 붙여준 전도의 대상이라 생각하고 나를 통하여 저자를 구원할까 싶어서 10년, 20년 결혼 생활에 그 박정하고 매정한 남편도 참아내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정으로 따지고 받는 걸 따지면 무엇이 그리 좋아서 남편을 위해 구원 기도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전부 다 사랑의 마음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소리 높이고 고집 피면서 내가 옳다 말하며 멸망의 길로 자초해가는 숱한 사람이, 그게 그날이 되어지면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다치고 말 그 일인데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생명인 줄 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속하셨으니 그에게만 죄의 사함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잘 아시죠? 시편 1편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의인의 길이요 생명을 우리에게 요약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날이 되어지면 들어가고자 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니라. 그날이 되면 악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이것은 전부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세상에 하나님 없다 하는데 하나님 계시다 말하는 것이요, 세상은 본래 붙어 있었다 하는데 이 세상은 창조된 것이라 말하는 것이고, 세상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면 되는 것이라 말할 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윤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살아야 삶의 도리가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그 도리를 말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말하고 주의 교훈대로 살아가기 힘쓰며 세상의 핍박을 감수하면서 내 뒤는 이 좁은 길이 세상이 볼 때 협잡한 길이라 험한 길을 어찌 가는가 말할지 모르지만 그 길을 걷는 우리는 함께 얻는 이가 있고 먼저 가는 이가 있고 주께서 내밀어 주시고 내드릴 길을 내주시고 붙잡을 것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길을 감당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꿀맛 같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가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올곧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복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이 그 외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생각하시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올곧게 신앙길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